이 전을 떠나갈 때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확신 가지고 나도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구나. 이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아침까지 40일째 욥기서를 새벽마다 공부해 왔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제 친구가 찾아와서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일주일 동안 그 모습으로 울고 한마디도 말을 못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 세 친구가 계속 욥에게 말합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인과 응다. 너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공방을 벌입니다. 그 공방이 끝이 났을 때 31절까지 그 공방이 되는데 32장부터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 37장까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여기 본문 37장까지가 엘리후가 욥에게 권면한 욥에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의 마지막 그 변론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하고 또 남은 석 달을 지적하고 또 우리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할 그런 우리가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이 더욱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정확히 적용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37절에 보면 30장 23절에 보면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있나니 그런 권능이 지극히 크다 그랬습니다. 욥의 세 친구와는 달리 엘리후는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조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38장 39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수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욥을 만나서 자연 이치를 자연 마음을 그 다음에 야생동물까지 다 동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의 주권적인 것을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이 엘리후가 욥에게 이 고통중 욥에게 하나님은 전능해서 권능자도 우리가 찾을 수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크시다. 그럼 이 의미에서 쭉 앞에 설명 모두를 종합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오묘하다. 한계가 있는 제한이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 오묘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 문제가 뭐냐? 이 제한적인 이성을 가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려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그냥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섭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공의임에 반드시 의로 이루어지면 그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 아멘? 이걸 지금 첫째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혀 본인이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 어려움이 다가온다. 욥이 당하는 상황은 차라리 죽기보다 더 못한 상황에 빠졌잖아요. 그런 욥에게 지금 엘리후가 이 32장부터 37장까지 와서 뭘 권면하냐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다 이해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어려움들이 이게 우리 끝이 아니라는 사실 알겠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다 있음에 그러면서 어떻게 이끌어내는가 하면 24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이해 우리 이성으로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그 공의대로 이끌어가시면 하나님의 결국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인생에 기가 막히는 운동이와 고통과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결국은 그것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 오늘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해가 부족합니까? 잘 안 믿어집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자신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삶 속에 힘든 상황들이 다가왔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그건 끝이 아닙니다. 나를 더 연단케 하는 지난주에 설교 드렸던 것처럼 나의 길 그가 하시나니 나를 인단하는 게 승부가 제일 나오리라. 아멘.
그게 욥이 앞뒤로 좌우로 가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상황 속에 그 마음속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가는 길, 나는 전부 하나님을 아시고 나를 훈련시켜서 연단시켜서 결국 수고가 지나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과정에서 자꾸 이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오묘한 역사와 고난 중에 있을 때 길이 안 보이지만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십니다. 이 굽힌다는 말은, 굽는다는 말은 누른다, 압박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과연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요 말 모든 주권자인데 하나님을 굽힐 분이 누가, 굽힐 존재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이 정의와 공의는 법률적 용어입니다. 올바름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름이 굽어질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의 올바름이 어디 나타나서 말씀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세상에 어떤 힘으로 그걸 굽히거나 억압해서 그걸 무효화시키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비록 우리 인물이 이해가 안 되고 내 삶이 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이름에 나온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1절을 보면 그 앞에 어떤 예를 얘기하냐면 비가 눈이 하늘에 와서 그냥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곡식을 삭을 틔워 열매 맺게 하신다. 양식이 되게 하신다. 그러면 11절에 내게 나온 말은 그냥 돌아간다. 반드시 말씀한 대로 이루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시간을 살아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알지를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1500년 동안 40년에 있어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공연, 이 정의는 하나님의 올바름은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공의가 완성된 곳이 어디입니까? 그 정의가 이루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정치의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영원한 하나님과 이별이 결별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목숨이 단순히 끊임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반대편 영원한 지옥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결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직접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길을 열었는데 여자의 모습이 사탄이가 말을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여자로서 구소의 말꿈치를 상하게 하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죄값 치료의 십자가 죄. 그러면서 3장 21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가죽옷을 지을 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니까 피를 흘려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표하셨어요. 그 피가 무슨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도 있어요. 그걸 구약에 계속 예표해 오다가 그래서 제사법이 동작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 없는 짐승이 내 대신 죽어요. 그 피를 제단에 뿌려요. 그걸 다 불태워드려요. 그럼 너는 죄 없다 인정하게. 그 짐승, 죄 없는 짓을 내가 죄 지을 때 내 대신 죽은 이 짐승이 누굴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하였기에 하나님이신 예수와 영이신 예수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 대신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된 것이 완벽한 것이 바로 예수의 우리 죄를 죽으신 십자가예요. 매일 십자가를 묵상하고 매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공의를 이루는데 하나님 보내신 뜻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이 잔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소서, 내 뜻대로 하옵소서. 몇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라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요? 죄 없는 아들이 인류의 죄를 구속하여 인간의 죄를 구속하여 대신 죽어갈 때에 그 처절한 외침의 절규에 하나님은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왜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아들 주신 그 공의, 그 정의, 십자가 달렸을 때 한평강과 니 내려와라. 네가 그리스도 같다 내려와서 니도 낫고 우리도 낫겠다. 예수는 묵묵히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더욱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된 그 십자가 있은 후에 부활이 있다 자신. 오늘 23절에 보면 정의나 무한한 공의는 굽히지 아니하시며 그 굽히지 않고 완성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주시되가 너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 예수를 우리 죄값 치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살아갈 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 은혜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1500년 40년 동안 42절 성경을 1189장이라는 9장이고 10만 절 문체를 한 절로 딱 끌어올리면 딱 하나 튀어나오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더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생각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주는 아들을 주셨어요. 이 은혜로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즐거울 때 다시 십자가, 다시 복음 앞에 돌아와야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죄값을 죽이신 아들, 그 아들을 부활시키셨고 성천시키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는데 그 아들을 주시면 너희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은혜를 입은 이 땅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합니다. 여기 스스로란 말이 뭐냐? 마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지혜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므로 이들을 다 들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을 존경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는 하나님 무시한다. 이게 뭐예요? 자기중심자.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교회 안에 종교인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의 시작이 뭡니까?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자기 수치를 보고 자기 힘으로 뭐가 남이 보고 수치를 가렸어요. 이게 종교의 시작이에요. 내 생각이 주가 되는 것이 이게 종교입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분명히 예수를 모셔하지만은 늘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의 의지에 따라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은 이건 종교의 시작. 스스로 지혜롭고 하나님 무시합니다. 하나님 버리겠다? 하나님은 상관없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예수님 만난 그날과 바로 해서 삶에서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모든 걸 주시지 않게.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다 오늘 여기 스스로 지혜를 내가 무시해버립니다. 자, 경외로만 정말 안 됩니다. 경외하면 제가 뒤에 이제 몇 글자 찾아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준비된 은혜가 큰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에 불구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네가 주인의 삶에 내가 늘 무시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 무시했습니까? 언제 버렸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출애굽 사건 구원의 사건이에요. 홍해 걷는 것은 침례 사건이에요. 그때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어떤 일만 생기면 하나님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될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몸만 불편했죠. 자기 생각 왜 우리 이렇게 죽지 않느냐? 차라리 제 옛날에 애국에서 도적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전부 자기 생각이에요. 그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무시하다. 어떻게 돼요? 그 원망의 소리에 길을 긴 그들을 그렇게 말한 그들을 광야에 다 버립니다. 우리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돼요. 잘하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10월 초를 지나고 남은 석 달을 정말 정직하게 우리 신앙을 살펴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예배를 받으신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메시지와 맨날 받아가라고 제3의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한테 또 신앙 왔다 갔다 하면 그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바르는 믿음을 찾아주는 게 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 멸망창에서 의인 한 명 찾으셨어요.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두 사람의 예배 드렸지만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은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 공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가 보자고요.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있는지 보자고요. 얼마나 안다. 그 형제가 예배를 나누기 위해서는 인정사정 없이 한 사람은 안 받으셨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은 내가 죽었는지 지조가 되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 위해 사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복이 임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구약에 많은 우상들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바알은 남신고 아세라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동에서 만들어놨어요. 가물고 농사가 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만든 우상의 성전이 집이죠. 그게 남창과 미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은 창기가 성적 결합하면 하늘에 있는 남신,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흥분해서 결합해서 흘리는 분밀이 그게 비라고 했습니다. 이게 누구 손에 나왔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시고 우리가 이 37절 38장 구에서 하나님의 구름을만 하는 비를 하나님 하시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나오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이런 것이 하나 있어요. 태종지 성계가 부득달을 일으켰어요. 안정이 안 돼. 무엇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할까요? 그러니까 중국의 6.25년에 죽은 조상의 제자들을 끌고 나갔어요. 그럼 이 문화는 어떻게 생겨나느냐? 중국의 선비가 머리가 좋은데 과거를 시험 치는데 안 돼요. 그래 집이 엄마 혼자서 둘이서 사는데 나중에 이 뒷바라지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과거 급제 못하고 엄마가 죽어버렸어요. 엄마가 세상 떠난 다음에 이 선비가 과거에 급제하게 됐어요. 문 떴어요. 그래서 이 과거적 이제 부경을 다 가졌잖아요. 다 가졌으니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선제 못했지. 내가 엄마 죽은 날에 상을 차려 엄마 와서 먹겠지.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래 우리 부모들 살아있는 전에 하나를 잘 하셔야 돼요. 성경은 세상 떠나면 다시 못 옵니다. 자, 그 문화를 끌고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제사문화 대단합니다. 근데 요즘 제사를 잘 지내야 안 지내요? 제사를 대결한다고요. 이 시조선 500년 동안 제사 지킨 결과가 일본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아니 요즘 젊은이들이 500년 전에 받은 문화가 부모 죽은 조상의 제사 잘 지내는 다 제사 지킨 이유가 그거예요. 죽은 조상이 나를 돌봐주겠지. 살아있는 부모도 잘 못 듣는 부모가 어떻게 죽은다면 성경 부모이 못 온다고 끝이라고 했어요. 이게 누구 생각이라고요? 마음에 스스로 지는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예수 믿는 이유가 제사 안 지내기 위해서. 뭐 부부는 모르죠 아직까지. 이거 다 어디서 나왔어요? 마음에 스스로 지은 내 마음에 이거 다 내가 이 생각이 나왔다는 거예요. 종교는 기독교는 하나님부터 출발하고 종교는 사람으로 출발하고 이 지구촌에 모든 사람들 저 밀림의 아마존에 가도 신앙이 있어요. 그게 이게 나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 시골 가면 큰 나무 이게 나를 지켜줄 것이다. 저 봐야 지켜줄 것이다. 전부 다 누구 생각이 나왔어요? 스스로 지혜로 사람의 마음에서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보면 있는데 자꾸 내가 삶이 내가 주인이 된다. 그 사람 하나님 맡겠다? 내가 늘 무시한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친절한 교제를 갖고 있으면 왠지 하나님의 거리가 멀어진 것 같고 신앙생활은 답답하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까? 어떻게 진단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스스로 마음에 지금 내가 주인. 내 신앙에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렇고 그런 분이 오늘 진단해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은 영적 영향을 공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한국교회가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자꾸만 사람에게만 주는데 이건 신앙생활 아니면 종교생활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옮겨져야 오늘 하나님과 내가 예방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똑바로 지키셔야 되고 오늘 이 엄청난 일들 앞에서 인류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보십시오. 42장 7절을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부친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을 내 종의 내가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그들이 인간보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일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 노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한 말을 다 듣고 계세요. 갚으시죠? 그 이걸 나중에 뒤에 욥의 번제를 들고 해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 하나님을 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 노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상관없잖아요. 오늘 다시 이 아침에 우리 추수해서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가는 중심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마음 중심으로 여기에 변화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 넓으시는 그런 일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돌아보시면 언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 사건을 통해서 가지된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가지는 주격이 아니잖아요. 나무가 주인이잖아요. 가지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하나님을 무시해버린다. 내가 내 마음이 주인된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해버린다. 어떤 것도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2016년 10월 이 아침에 여름 12시가 다른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의 시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이상 앞으로 삶이 풍성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생활로 갈 때에 이 내용을 우리가 몇 사람 살펴보면 10편 37편하고 34편 한번 보십시오. 10편 34편 구절입니다. 11절까지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람은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종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는도다. 아멘.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이때가 언제냐면 복수만 하나 보좌하려고 이스라엘 땅을 넘어갔어요. 미친 척 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 그 위기가 극복될 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주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젊은 사람은 궁핍한 주일제로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종목에 부족함이 없다.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이 하나님 찾는 게 뭐예요? 모든 매사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무슨 일은 즐거운 일마다 하나님 통해 바라보는 것, 괴로운 일마다 하나님 통해 바라보는 것, 문제투성이라도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통해 바라보는 이게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뭡니까? 문제나 사람, 나를 내가 먼저 그걸 보는 거. 이건 종교생활. 해결하는 거. 내가 너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가르치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뭐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 드린다는 있지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아멘. 무슨 일을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 마지막 생애를 마치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노니 너는 힘써 회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에게 계획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하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네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진실히 네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하나니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어떤 분을 여기 경외란 말은 야매란 말은 두려워하는 뜻인데 공포의 대상으로 두려워하는 뜻이 아니라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전능하기 때문에 저분이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시고 저분의 말 다 맞다는 그 거룩한 두려움. 이게 경외. 다윗이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아들에게 말씀을 다 지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다윗이 내 아들의 이리 와라. 너희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겠다. 그게 뭐.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려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는 이웃의 말씀을 지키고 생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사건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을 먼저. 그러면 뒤돌아가면 말씀을 지킬 자리가 없어요. 이미 내 마음이 뺏겨버렸어요. 다시 오늘 아침에 새롭게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건 너희에게 들어가시라. 아멘. 자, 지금 이 시간 이루어보다 어떤 때는 의도를 굴복시키다 어떤 상황이다 주님을 먼저 찾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찾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그 사람의 생각이 말로 나오고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진다고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우리가 불의할 수가 없잖아요. 흠난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공개하고 부러질 수가 없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형 3명의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에 참출해 갔어요. 아버지가 새 아들이 가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금포도 무화과 치도 이런 거 돼가지고 짐을 사가지고 또 이 막내 아들고 형들 전쟁에 이문중 가라 그랬어요.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내년 1월 24일부터 지금 성경 수리를 계획하고 있는데 다윗과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대치하면서 여기서 좌파를 받기 그게 안 돼요. 동산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가봤더니 누가 나타났냐면 3m에 가까운 골리앗이 68kg의 창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러 사람 싸울 필요 없다. 1대1 다이다이 하자. 그래서 지는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자. 성경 뭐라고 읽어서 그 말을 듣고 다윗을 갖고 도망가요. 그런데 똑같은 다윗을 골리앗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먼저 생각했죠? 골리앗을 생각했어요. 다윗은 그 상황을 보고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왜 하나님 분들을 모욕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니 저 할례 받지 못한 구별되지 못한 성별되지 못한 하나님의 아무것도 지은 존재를 왜 하나님 분들을 모욕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32절 이야기가 오면은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사자도 고음도 쳐준다. 하나님 나와 함께 생각할 수 있다. 고대에 가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던 줄 믿습니다. 무슨 차이인가 도대체. 다윗은 그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을 먼저 바라고 하나님을 통해 골리앗을 보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간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울과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골리앗만 먼저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아야 안 많아요? 옆 사람에게 뭐라고 하니? 참 잘못 살아요. 우리의 이김이 내 손에 여러분이 왜 믿음 생활 잘하고 날마다 말씀 기도 써야 되냐면 믿음이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을 보고 문제를 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안 자라면 문제부터 먼저 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처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주님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몸부림치고 발부림치고 우리는 해결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한순간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 여호와를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결정판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찾읍시다.
22장 1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이삭을 복자 이삭을 죽이고 모리아에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를 주니 상 거기서 그를 번제를 드리라. 아멘. 75세 때 아브라함이 그 가정이 우상을 깎아 갈대아우로 오늘 역사를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면 잘 사는 하나님 둘러냈습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어요. 좀 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축복의 거래도 모든 민족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15장 16장에 가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돌같이 자식이 있고 세월이 전에 자식이 없어요. 결국 언제 25년이 지난 100세 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줬어요. 아브라함 이삭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통해서. 근데 얼마나 기쁠까요? 100세의 아들 이제 자기 모든 물려준 상황인데 여기 보면 이 아브라함 이삭이 다 컸어요. 아무리 못 잡아도 15때도 보죠. 아까 다윗이 17세였거든요. 그럼 15세면 40년 지났잖아요. 40년 지난 아들을 키워놓고 마음 놓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말합니까? 이삭을 잡아가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침 3절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쥐고 두 종을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서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루어줄 곳으로 가더니 아멘. 만약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에게 먼저 말아봤다면 그는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내에게도 이야기하면서 아내에게 얘기도 못 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먼저 생각했다면 그 이삭을 먼저 바라봤다면 결코 그는 번제된 나무를 쪼개어 칼을 들고 불을 들고 그걸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냐? 자기 목숨보다 귀한 이 아들을 바쳐냈을 때 아무 말을 바치려면 하나님을 먼저 말하고 그래서 히브리 11장 19절에 가보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구인의 기자들은 2000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생각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무슨 일을 봐도 내 생명 가서 제가 아들을 바쳐냈을 때 그걸 이 아들에게 삶의 인간의 눈에 초점 맞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초점 맞췄을 때 죽은 자를 살릴 것이라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여기에 부활의 영광과 생명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믿음 가지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이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는데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은 내가 여기 있구나.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를 이끌어 번제할 어린양은 이다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라고 부산에 함께 나가서 여기 무슨 얘기가 누구에게 초점 맞춰놨어요? 아들은 상식적으로 재물이 많은지 그게 양이나 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아들이 궁금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 이게 신앙생활. 왜 우리 삶의 변화와 능력이 안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맞추시는 원합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묻고 날마다 기도해?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날마다 신신의 교제를 못하면 이런 마음이 이런 믿음이 안 생겨요.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이 능력이 승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준비해 주십니다. 이제 이제 갔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 주신 곳이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에서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겹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같이 읽고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니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예수를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자 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노라. 아멘.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옛날에 부스에 예제브루크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그림이 세계 가장 큰 것 가운데 그림이 있어요. 이 칼로 아브라함 치료할 때 설사 칼을 탈지 그 그림을 그렇게 묘사해요. 자, 이게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기억하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 우리가 다 은혜 주시나. 하나님 우리 인정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기억하게. 누굴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질문 줍니다. 여러분 자식 부모의 입장에서 그걸 죽여는 자식 부모의 마음이 이건 안 돼요. 안 됩니다. 정인철 집사님 장로님 정광영이를 지금 잡아봤자 바치겠습니까? 안 될 이야기 안 될 이야기.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생각했다. 우리의 생에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될 때 우리는 이 교회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들이살 때가 많아요. 늘 내 생각이 좋아.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하는 자리 내가 보시다. 자, 오늘 이 아침 이 시간에 새로운 변화 전환점이 될 수 있게 주님한테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야 이게 무려 몇 년 걸렸습니다. 사실 물론 시간이 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단번에 하나님 만나서 경외의 삶을 사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40년 지나 그 아들을 잡아 바친 걸고 그걸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기억해주겠다. 그 네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보십시오. 자, 13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피고 있죠.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에 보내더라. 아멘.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이걸 여호와 일이라 그래요. 아들을 예수를 죽이는 사자에게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언제 이걸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오늘 우리 숯불에 준비해놓은 순념성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우리 삶의 이담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어떻게 하든지 내 모든 삶에 하나님 말씀이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먼저 찾고 하나님 먼저 의지하십시오. 분명히 우리 위해서 준비되는 하나님이 자기를 주면 은혜 그 순념성을 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더라 딜레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이 불러 이르시되 16절 같은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물가에 모래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뒤에 승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네가 내 아이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게 뭐라고요? 다윗만한 자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이 이거 뭐든지 가능해요. 말씀이 두 번째 생각나면 우리는 못 지켜요. 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왜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이 먼저 생각하고 말씀이 있으면 합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 오늘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걸 임신 시작이 된 이 아브라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중심에서 예수님이 보십니다. 내가 주인된 종교생활을 해서 하나님 주인된 신앙생활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시고 바꾸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